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마치 장터에 앉은 아이들이 서로를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모두 제각기 다른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뻐하는 사람을 보고 그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합니다.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기는커녕 그의 슬픔으로 자신의 위안을 삼고 만족해 합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고 조소하고 비웃으며 더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딴 생각을 하고 엉뚱한 욕심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에 사람들은 동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공격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외롭습니다. 가족이 없고 가까운 친구가 없기 때문에만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모두 다 제각기 자기에게만 주어져 있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고 이해하고 그의 삶에 동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가장 가깝고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은 부부나 부모 자식 사이도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밖에는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제각기 다른 개체로 태어났고 다른 삶의 과정을 밟으며 매 순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다가 혼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고독한 인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래지 않아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12 제자에게 자기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하여 털어놓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있을 자신의 죽음, 심한 고통과 함께 닥쳐올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인간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토록 심각한 죽음의 예고를 듣고도 제자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지 조차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발 그런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심각해 있는 스승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각자 자기 자신에게 있을 뿐입니다. 스승의 심각한 말을 들으면서도 이들은 엉뚱한 일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예수의 인정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예수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있고 능력 있는 인물로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곧 이스라엘의 집권자인 왕이 될 터인데 그때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해 놓는 일이 중요합니다. 곧 눈앞에 닥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자들은 심각하게 서로 싸웁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희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예수는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자기의 고뇌를 털어놓으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고독 그 자체가 아닙니까? 다른 말로는 그 처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외롭다는 말, 고독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고독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도 없었고 특별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의 생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으나 모두 엉뚱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는 일을 책잡으려는 적들이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하여 12명의 제자를 두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는 배신자가 되었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모두 그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세상은 그를 버렸습니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 위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조차 자기를 버렸다고 절규하며 운명했습니다. 천지간에 혼자인 고독한 존재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생애를 끝낸 고독한 삶이 예수의 삶이었다고 마가복음은 전합니다. 고독한 예수. 그는 사람들 속에서 고독했기에 아무도 믿지 않았고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은 보도합니다. 예수,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습니다. 인간은 고독하기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인 줄 알기에 본향을 찾습니다. 인간이 고독한 존재로 지어져 있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고독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고독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독하기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대자연의 아름다움에도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고독하기에 작은 친절에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고독하기에 물 한 잔이라도 고맙게 받을 수 있고 고독하기에 죽음까지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고독하기에 작은 들풀 하나까지도 눈여겨보고 귀하게 여길 수 있고 반가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독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고독한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고독한 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결코 자기 자신의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 고독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독에서 벗어나려고 세상과 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 외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존재인 줄 알고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로, 고독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행진을 계속해가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신 고독한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이기는 신앙의 힘을 보여주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